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사오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세상 그 누구가 천지를 지으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셔서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늘 주실 귀한 말씀을 생각하며 도구로 쓰실 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각자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경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 진리의 말씀을 열어갈 때에 모사의 말씀, 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우리 하나님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참 복음의 말씀이 열려져서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행위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는 신성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여 이 열린 기도원에 우리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도울자를 보내주시고 협력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아버지 물질인 자 보내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단독 건물을 세워서 우리 아버지 앞에 크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협력자들에게 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 와서는 주는 세례에 대해서 주는 세례에 대해서 했습니다. 주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해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그 세례를 줄 때에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 이건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 준 것,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 준 것,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준 것이 그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받은 세례의 의미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요 말씀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똑같은 원형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서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무엇을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네, 앞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랬어요. 네. 그냥 죄악이 아닙니다.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죄악을 담당시키셨는데, 이 담당시키신 그 원형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마태복음 3장에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에 가보니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안수기도를 합니다.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이룬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의인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죄가 사라져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에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이루셨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언제 담당했냐?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 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아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세례, 예수님의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 요한은 그러면 어떤 자길래 이렇게 세상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감히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가? 감히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다니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요한에 대하여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키가 뭐 3척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가장 큰 자라고 그랬나요? 그런 게 아니죠. 의미가 있어요. 왜 큰 자라고 했는가? 밑에 가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율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면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율법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늘의 천국에 들어가서 이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 당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모든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선지자로서 이 세상에 왔고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선지자, 율법의 사람, 구약의 사람으로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의 대표성을 띠고 선지자의 대표성을 띠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인류를 대표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죠. 율법의 대표는 누굽니까? 모세죠. 이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인데 이 엘리야가 오리라 하고 그렇게 예언을 해놓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누구를 놓고 하신 말씀이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놓고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선지자의 대표성을 띠는 엘리야의 그 직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인류를 대표해서 인류의 모든 허물과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아무나 전가합니까? 대표성이 있어야죠. 인간의 대표성이 있어야 예수님에게 그 죄를 전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인류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노라 하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기도했던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없는데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때 넘어갔어요. 패스했어요. 패스. 너무 넘어갔다니까요. 근데 아직도 우리의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넘어갔다니까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허물까지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단번에 도말해 버리셨다. 그 말씀하고 있는데 단번에 도말해 버리셨다. 그러니까 이 죄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죄 져야 안 져요? 죄를 짓는다고요. 죄를 짓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에게로 믿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이킨다. 믿음으로 돌이킨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뭡니까? 바로 여기서 예수님에게 모든 허물과 모든 죄가 해소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어. 이렇게 고백하면 그 고백하는 즉시 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돌이키는 삶이지, 죽어라 하고 그냥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답답하신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 내가 벌써 2000년 전에 감당했는데 뭘 또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예? 고백을 하면 돼요. 고백. 아버지, 오늘도 내가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목적대로 살았습니다. 내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내 자아대로 아버지여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그러면 우리 죄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행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 안에서 구원인 거예요. 내가 요즘에 구원론에 대한 도표를 지속적으로 그려가고 있는데,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습니다. 그게,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고, 하나님은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어요. 택한 자가 있고 불택자. 그러니까 배도한 자는 그러면 구원받냐, 구원받지 못하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배도한 자가 회개 안 하면 그건 불택자인 거예요. 불택자이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가론유다가. 그런데 베드로를 했는데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예수님 배신했어요. 그런데 그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택자예요. 택자. 하나님이 택한 자고, 가룟유다는 불택자입니다. 그래서 이 배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택자와 불택자로 나눈다. 이런 것도 이제 그 구원론도 그러자고 하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아니에요. 성령 예방죄 내가 구원하냐고 하냐 이런 문제.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죄가 다 넘어갔으면 그러면 끝난 거예요. 끝나. 우리가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축구하고 기도해요. 막 그냥 회개 기도 엄청나게 합니다. 난 이제 대한수도원 그쪽에 이제 형님 친구분한테 속아서 놀러 갔다가 거기 가서 첫날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방언 받고 예언 터지고 반상 보이고 눈물 다 쏟고 그냥 막 생짜가 거기서
그렇게 된 거예요. 청년 때 막 귀신 내어 쫓고. 네? 내가 약재 이런 거를 취미로 다 산에 캐러 다니고 그러는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하고 그 약재를 캐러 가는데, 그 목사님은 조수석에 앉아있고 나는 대각선으로 뒷좌석에 앉아있는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이것저것 말씀하시다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풀어주지 않는 말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내가 그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 풀어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 목사님 머리에서 이만한 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슉 하고 빠져나갔어요. 그게 뭘까요? 예? 귀신의 영이 빠져나가고요. 말씀만 전해도 귀신의 영이 떠나가요. 난 청년 때 신학 안 했을 때 그때에도 귀신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했다니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귀신 못 쫓아내가지고서 밤새도록 하다가 새벽 4시에 됐는데 답답한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야 귀신아,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이제 좀 제발 그만 나가라. 그리고 귀신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런 의분이 끌어오르는데, 그때에 성령께서 목사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이명재가 한번 해보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내가 보혈 찬송 2곡 부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전에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냥 까부러져가지고서 입에서 기겁품이 막 그냥 이렇게 보글보글 하면서 자빠져서 그 다음에 잠들었어요. 잠시 후에 깨어났는데 귀신이 떠나갔어요. 젊은 청년 때겠어요. 청년 때. 하나님께서 청년 때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는데, 예수님이 내 앞에 5번이나 나타나셨었어요. 그 나타나실 때마다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도표입니다. 이 말씀. 이 도표 그리고 그냥 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려지지. 도표 600개가 말 600개지요. 600개가 이게 도표 하나 그려 보세요. 얼마 그게 하나 도표 하나 그리는데 그게 난 처음에 도표 하나 그리는데 한 달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그 뒤로 성령께서 너 힘들지? 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계속 받아 적는 거예요. 노트 쫙 적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여기다 파워포인트에다 이제 옮겨가지고 그리는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서 오늘은 600개 이상의 도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세례 도표예요.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목적으로,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어떤 모사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말씀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짝을 맞춰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거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이거는 열어주니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서.
또 세 번째는 레위기서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 7절로 10절 말씀, 여기에 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소개하겠습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에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주 섬세하게 정확하게 여기가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역을, 두 사역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두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두 염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그리고 속죄제로 드려지는 역사가 하나 있었고 하나는 광야로 보내지는 역사가 있었다.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속죄제로 드려지는 그 염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의 사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이 광야로 내보내져서 거기서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는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이 말씀이 그대로 신약 성경에 와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광야로 내보낸 요 염소, 그런데 그 광야로 내보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네? 그냥 혼자 갑니까?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보낼지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광야로 나갈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이끌림 받아서 갔다고 그와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서에서는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보낼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미리 정한 사람이 뭐냐? 성령님이시라니까요. 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의 말씀, 이 말씀이 풀어지면 이 레위기서도 이렇게 술술 잘 풀리는 거예요. 예? 구약 성경 말씀이 풀어지려면 신약 말씀이 알아야 되고, 신약 말씀이 풀어지려면 구약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 이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짝을.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이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레위기 16장 21절 말씀에서 보니까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둘지며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안수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예수님에게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굳이 이야기를 써놓지 않아도 구약 성경을 읽어보므로 아하,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 요한이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세례 요한이 손을 얹고 기도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주 중요하다. 얼마만큼 중요하냐? 우리가 자유할 만큼 중요하다. 이젠 자유예요. 오, 자유.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이제 자유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서 이 직분을 행하였고, 예수님은 이사야가 기록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믿기만 하면 이제 의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다 그래서 의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의인인 거예요, 의인. 근데 의인인데 왜 목사님들이 선교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다고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아니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사랑만 하고 살아도 모자라는데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목사직을 내려 못하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허물은 덮어주고 모자란 거 있으면 그거 좀 보태주고. 난 가슴이 아파. 그런 소리 들을 때 가슴이 아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했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원수까지 사랑. 어느 날 그 동창이 내가 하도 안 찾아가고 그러니까 다른 동창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누구가 너를 상당히 미워하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내가 과일 먹다리 사가지고서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서 내가 사실 부모에게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너무 커가지고서 내가 그 유산을 갖다가 그걸 갖느냐고 내가 참 인생을 많이 허비했다. 빚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빚을.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10억 이상 되는 그런 빚인데 그걸 내가 벌어 갚은 거예요. 안 갚겠다고 안 해. 내 우리 형제들도 많은데 형제들에게 갚으라고 얘기 안 하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다 갚았거든요. 인생 내 젊은 시절을 그 빚 갚는데 내 인생을 바친 거예요. 그리고 돈 벌어서 형님 집 사줘. 동생
전세금 내주고, 뭐 이렇게 돈 벌어서 내가 쓴 게 아니라 빚 갚는 데 쓰고, 형제들 집 사주고, 전세금 내주고, 이런데 돈 다 쓰고, 장가 갈 나이가 됐는데 돈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작정 기도했어요. 작정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돈 벌 코스를 열어주셔가지고 맨파워를 하게 하셔요. 그래가지고서 필리핀 애들 처음에 들어올 때 그 사람들 막 그냥 소개를 하는데 이런 사업체에다가 한 사람 소개해 주는데 그때 당시에 30만 원씩 받고서 소개를 하는 그런 것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빨리 버는데 30명 도중 한 달 900명 받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콩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되는 그대로.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믿음만 있으면 다 돼요. 다.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있으면 무조건 퍼주고 오시면 내가 대접하고 나는 못 먹어도 대접은한다. 내가 그런 주인입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결혼할 때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여자면 팔 짝이 없어도 괜찮고 다리 하나가 없어도 괜찮고 눈 하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여자를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주시는데 내 집 내실에 거하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될 것이요 밥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가 될 것이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 달 만에 마지막 날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여기에 마음에 꽂혀가지고 막 걸어가도 생각나고 일해도 생각나고 그 말씀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그날서부터 찾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처이모가 나를 소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는 이제 신학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아내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뒤에서 잘 이렇게 보필을 할 테니까 신학하세요. 아내 난 못해. 나 같은 놈이 신학을 하면 기독교계 망해 안 돼. 안 해. 그랬더니 아니 하셔야 됩니다. 하세요. 내가 돈 벌어 오라고 안 해요. 진짜? 아니 내가 신학교 다니다가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서 먹을 게 없으면 그때 나한테 택시 운전하라고 그리고 내쫓으려고 그러는 제가 아예 안 해.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 내가 벌어올 테니까 신학하세요. 그러면 계약서를 써. 이렇게 해가지고서 신학하게 된 거예요. 다짐을 받았어요. 나는 신학하는 순간 세상으로 안 나간다. 나는 하나님 일만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신학하는 동안에 아까 제가 말씀했죠? 아이의 그 우유를 사줘야 되는데 우유 살 돈이 없어서 내가 폐지를 주었다고. 그런데 내 돈 벌라 한다는 거예요. 돈 벌라. 폐지 줍다가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그거 주워다가 생명 연장하는 그거를 내가 빼앗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한다고 안 해.
굶어 죽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순교한다. 그리고 안 나오고 기도하고 그러게 된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고 우리 내조자를 돈 버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데 돈 잘 벌어요. 돈 잘 벌어. 그래서 막 땅도 사가지고 땅이 지금 1000평, 1000평, 그래 됐어요. 1000평. 이거 땅 1000평이, 그 다음에 집 한 채 있고, 그럼 됐지. 자가용 들르고. 그럼 됐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라고 왔다 갔다 선교하고 얼마나 좋아요. 작은 돈이지만 그런 선교사들한테 돈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다 보내고, 요즘은 또 쌀푸대 또 보낼 수 있는 축복을 주셔가지고. 아멘. 비록 10kg짜리지만, 우리 최 목사님한테도 10kg짜리 쌀푸대 보내야 되는데 내가 깜빡하고 못 보내고 있어요. 아니, 이게 그냥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 돈을 좀 주실래면 찔끔찔끔 주시지 말고 좀 팍팍 주세요. 팍팍 좀 주세요. 다 늙어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이 일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빨리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저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거 믿고서 그냥 선포하면 막 그대로 막 돼요. 네.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 그 내조자가 많이 그 체험을 했어요. 내가 막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목사님이 또 기도해 주셔서 또 됐어. 네. 이렇게 되네. 이게 뭐 차 빼달라는 거냐 뭐냐 이거. 아이고. 설교 중입니다. 끊으세요.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배보이게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신앙으로 나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이 은혜,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면 그 다음엔 믿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난 이제 의인이다 이거예요. 의인이다. 의인이야, 의인. 산에 가서 그거 봉사하는 것도 목사님 모르시는 내가 다니면 쫓아다니시면 돼. 뒷땅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마음속에서 저기 가면 봉사 많아. 이런 감동이 와요. 감동 오면 거기 가면 봉사님이 깔려 있는 거야. 그거 가서 캐는 거예요. 내가 또 그것도 만드는 건 나 혼자 먹겠어요. 그치? 봉사만 만들면 또 목사님도 주시고, 그렇지. 내가 다 가져왔다고 욕하지 말아요. 내가 가져왔다고 내가 다 먹는 거 아니니까.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이 받은 세례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 내가 또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인류를 대표한 세례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받은 세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세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 뭐 9시 넘으면은 여기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오늘 좀 짧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우리가 찬양은 많이 부르지만, 그러나 참 믿음이 없어서 모든 문제 앞에서 떨고 아버지 힘들어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요동치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백부장의 믿음, 천부장의 믿음, 만부장의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저 칠족소를 정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류를 대표한 세례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의인으로서의 삶을 아버지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으로 우리도 왕같은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을 헛되이 생각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그는 인류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날마다 믿으면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